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인교회 오시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복이 함께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통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으로 시각으로 보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서 바로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라는 구절만 3644구절 나오고 여호와라는 구절이 5910구절 나오고 예수라는 구절이 1435구절 나오고 성령이라는 구절이 201구절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만 보더라도 또 이런 점이 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역시 하나님의 책,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총 155구절이거든요. 근데 그 155구절 중에서 111구절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시각으로 에베소서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단어가 33구절 나오고요. 그리스도라는 구절이 47구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구절이 29절. 그래서 총 100구절이에요. 여기다가 성령에 나타나는 구절이 11구절. 그래서 총 111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총 155구절 중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111구절이니까 거의 97%가 하나님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복은 뭐예요? 단회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불안정한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구적이고 지속적이고 완전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2절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주신다고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것을 어떻게 줄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그 앞절 26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주겠다고 생각나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복을 확실히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설교는 사실 3절을 중심으로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거기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역시 복이라는 단어를 지금 원문에는 3번 나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은 2번 혹은 1번 나올 겁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근데 원문 성경에는 3번 복 나오고 있습니다. 2번을 강조하면 그 강조거든요. 성경이 2번 얘기하면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 강조인데 3번 말하면 완전한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한국말로는 2번, 1번 번역되어 있지만 3번 복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써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완전한 복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복을 온전하게 주겠다는 것이죠.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네. 또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위가 어디야? 하늘이죠. 위가 어디야? 천국이죠.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나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통로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의 삶 전체, 생활 전체가 교회 생활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교회 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교회 생활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신령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내용이 워낙 길어서 이번 주하고 다음번에 연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 복에 대한 말씀이 약 89절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그냥 복, 행복, 축복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두 가지로만 나옵니다. 율로기아와 마카리스모스라고 나와요. 율로기아로는 28구절 나오고 마카리스모스라는 52구절 나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성경이 누가복음 1장 42절에 두 번 복이라 나오고요. 45절과 48절에 또 두 번, 총 4번 나옵니다. 자, 이런데 누가복음 1장 40일 나오는 게 바로 율로기아인데 오늘 이 율로기아에 대해서만 좀 설교를 깊이 있게 좀 하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율로기아라는 것은 말과 언어, 입술로서 복을 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율로기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로기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삼가 조심해서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좋은 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위로와 격려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나쁘고 낙심과 실패를 주는 말은 성도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포기해라 이런 말은 우리에게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과 말과 언어를 통해서 복을 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율로기아라는 헬라어 원문의 원리인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엄청난 문제에 지금 봉착했다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께서 율로기아를 통해서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로기아는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이나 힘이나 과학, 물질에서 오는 원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적으로 오는 것이 바로 율로기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이적들이 다 이 율로기아였어요. 말로서 했죠. 말로서 물론 진역을 이게 바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사물을 이용해서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다 먼 거리에서 말로만 했는데 이적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낼 때 거의 말씀으로만 했습니다. 억지로 뭐 귀신을 뭐 잡아채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연을 하게 말씀하실 때도 풍랑이 잔잔하고 또 무화과 나무 말라 죽고 이런 것들은 다 말로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된 이 율로기아 축복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로기아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율로기아라는 단어로 똑같이 이렇게 율로기아 세 번이 나오거든요. 이제 번역을 하는 분이 좀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복이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 이제 그 세 번 오늘 본문에는 3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형용사로 쓰여졌고요. 율로기아가. 두 번째 나오는 율로기아는 명사로 쓰여졌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동사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쓴 동사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첫 번째만 두 번째만 그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나오는 형용사로 기록된 요것만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제
그 원문에 율로고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로고토스. 율로고토스는 성경에 8구절 나옵니다. 8구절 나오는데, 바로 그 율로고토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분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찬송하리로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율로기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이게 율로기아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평범한 복이 아니라 찬송 속에서는 신령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그냥 노래 부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율로고토스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할 때 우리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로고토스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비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로 사용할 때는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약성의 주된 맥이 돼요. 줄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이제 아주 쉬운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게 어려운 일이면 못하겠죠. 물론 찬양대나 성가대가 그럴 때는 뭐 곡조를 맞추고 음정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고 해서 잘 부릅니다만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1장에 보면 1장에 거의 찬송하라 다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로마서 1장 25절, 고린도서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 베드로서 1장 3절 다 찬송하라 나오는데 이게 바로 다 복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하면서 우리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그럼 찬송가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 찬송가 부르면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못한다 그러는데 아니야. 찬송가는 부릅니까? 아니요. 난 찬송은 잘 부릅니다. 예? 찬송 부르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예? 기도를 보면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 올려드리는 율로기아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성도라면 그 표시가 신약대에서는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걸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듯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는 찬양인 것입니다. 신약은 십자가 그 대표적인 사인 표시라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 표시는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이죠. 찬송하는 행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된 모습이고 영적인 즐거움이자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찬양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누리는 복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135편 3절, 146편 1절, 149편 1절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렇게 계속 찬양하라 계속 나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같은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로기아를 찬양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게 나타나냐면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죠?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가져오는 강력한 신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굳이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찬양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뭐요? 오물이 열려서 나오잖아요. 예? 지난번에 제가 우리 한국에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의 딸이 지금 중국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래서 뭐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얘기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나오더라. 중국은요, 한번 갇혔다 그러면 언제 나올지 모를 때 몇 년이고 지금 갖다 놓는다요. 내가 그랬어요. 예, 뭐, 저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도도 중요하지만, 전사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감옥이 싹
그냥 선으로 열릴 겁니다. 아, 그랬더니 세상 이번에 가봤더니요. 진짜로 나왔대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동안, 왜냐면 그 교회 회계를 봤대요. 장구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이 전도사가 회계 보는 비밀리에 한 2,000여 명 모인답니다. 비밀리에, 우리처럼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전체 인원이 한 2,000명 된대요. 근데 그거를 헌금을 관리하고, 헌금을 받고, 목사 사회비를 주고, 전도비 주고, 이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최소한 10년 이상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일 나왔다면서요. 그냥 말했습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하시면, 감옥이 스르르 연락 나올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가니까 내가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나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완전한 해방은 아니래요. 집에서 밖에는 못 나가. 집에서만 있어라 하는 거죠. 중국 공안이 그 대신 집에 보내주는데 집에 그거도 어디 해요. 자유지. 예. 굳이 뭐 밖에 나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에도 여호사밧이 승리할 때에 적군 앞에서 노래하는 자를 선택해서 예복을 입고 찬송할 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밀인지 모르겠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있으면요. 집에다 찬송 계속 틀어놓으세요. 네? 그게 감사하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냥. 네. 사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뭐 헌금 드리고 뭐 하잖아요. 하나님 헌금 받아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방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입술과 마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시편 50편 3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주의 힘과 인자심을 높이 부르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노래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이심이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합시다. 정말로 우리가 찬양에 좀 한번 신경을 써서 찬양을 해보십시다. 찬송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어둠을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방편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치료와 담대함을 가져오는 영적 열쇠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쁠 때는 기뻐서 찬양하고 잘 될 때는 잘 돼서 감사하고 노래 부르고 슬프면 슬퍼서 찬송하고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되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아주 대수롭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받는 통로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